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탄생하시기 전 약 한 4주간 동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 그래가지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리고 이제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중간 시기에 있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심판주로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초기 기독교회가 4주간 동안에 특별히 성구를 낭송하는 그러한 성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봉독하고 둘째 주에는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셋째 주에는 이사야서 40장 3절과 10절을 낭송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이사야서를 낭송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인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성구를 낭송하면서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망한다는 것, 그것은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주일날 성도들이 누가 올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간 군인들은 군대에서 졸업이 아니라 제대할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죠. 예. 또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손자를 봤는데 손자가 5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 손자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손자가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저희 집에 온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게 기다려지는지 온다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손자 오면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먹일까, 우리 손자 오는데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러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깨끗하게 또 우리 손자에게 뭘 이렇게 만지면 어린아이가 또 이게 먼지라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별로 저희는 성탄절에 장식도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성탄 장식도 이제 안에다가 막 하면서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손자가 오는데 하물며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빛과 희망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머리를 좀 높이 쳐들고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오 주님, 나의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주님 오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그 위험 속에서 건져지지 못하잖아요. 다 지옥의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 오시는 거 고대하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거든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진정한 성탄절, 대강절, 이 기다림의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인류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준비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서 이렇게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온 세상이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호령하는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누구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사랑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노래를 썼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금년에 맞는 성탄절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기다리는 진정한 기다림의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이 바로 구원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위로를 시므온이 기다린 것처럼 또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지금 기다립니다. 참된 기다림이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들은 구원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다림의 감격은 더욱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위로와 감격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열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눈으로 이 시므온처럼 내가 주의 그 위로를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정말로 감격으로 맞이할 그날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기다림이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무엇인가가 손에 잡혀져야, 그리고 만족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 믿음이 마치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믿음이 무엇을 얻기 위한,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구원의 위로로 여기고 기다리는 그것인데, 그것이 만일에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손에 쥔 것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생애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수한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자기가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모와 핍박을 다 무릅쓰고도,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낙심하거나 변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기다리는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강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성숙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므온도 이러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 메시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다행히도 늙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안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이 일생 동안 기다린 것은 구원의 위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었어요. 그가 기다렸던 것은 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흑암에서 빛을 보게 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여러분의 품에 품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삶의 의미를 저버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자살했습니다. 굶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연예인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젊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지위가 높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위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위로, 이 구원의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에게 구원의 위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구원의 위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면서 구원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몸소 여러분 품에 품어보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위로를, 세상의 위로를 찾으려고 그저 이곳저곳 헤매면서 우왕좌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권세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유명한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그 김정은 그 지도자 동지께서 그냥 갑자기 잡아다가 자기 고모부인데 사용을 했지요. 뭐 한간에는 뭐 그 기관단총으로 쏘고 화염방사기로 다 화장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있는데,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무섭다는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 그저 조크로 하나 하겠습니다. 데이브라고 하는 그냥 예화예요. 데이브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한국이 좋아서 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자기 그 상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서는 이제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하나 먹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브가 아니 한국 사람들은 소피 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계피 가지고 또 사탕을 만들어 먹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피로 만든 사탕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눈깔 사탕 먹을래? 아, 누구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그 노 목사님 거 내가 살짝 몰래 빼가지고 왔어. 눈깔을 빼다가 사탕을 만들어서 준 줄 알고 저 그거 못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으러 가자 그랬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에도 무서운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한국말 배우려니까 계피가 계피죠. 겨이 계피. 근데 그냥 도구 불러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예. 이만큼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가 무서운 말이 들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 소피는 선지가 소피잖아요. 예. 김정은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모든 여탈권을 손에 가지고 계신 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또 구원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 김정은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구원의 위로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 구원의 위로를 대망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므온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프티스트 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면서 그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로 그런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생을 충성한 이 침례 요한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이 가졌던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구원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대망하면서 주님을 예비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들이 하는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주님 오셔도 나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받았던 그 위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누렸던 주님을 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주님이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로 믿음의 성숙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